오늘 본문의 상황은 8장 앞부분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고발할 조건을 잡고자 시험하셨던 그 내용이 시작되었고, 그 뒤로 오늘 길게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팽팽한 긴장과 대립의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갈등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보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9절 위로 올라가서 39절을 보시면 다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41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고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말밖에 들려오는 말밖에는 볼 것이 없고 들을 수 없고 그 마음을 볼 수 없어서 이 정도 고백하면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말로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듯이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44절입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를 마귀라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고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데 좀 돌려가면서 좀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직접 화법으로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말을 듣는 것은 충격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강하게 듣는 게 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지금 착각에 빠진 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근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부드럽게 그냥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신이 적당히 인정하고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을 못하면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초기입니다. 진단이 초기인데 하여튼 암인데 혹시 듣는 사람 충격받을까 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초기니까 빨리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또 치료를 잘 받으면 낫는데 그냥 그 기회를 놓쳐서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힘들지만 내 정체성과 직면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마귀였구나. 완전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방향 전환하고 제대로 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지. 그냥 뭐 사람을 모욕하고 저주하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뭔가,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 것이, 아브라함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계속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데, 이게 교묘한 44절 4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마귀의 속임수 아닙니까? 45절 그 뒤에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진리를 말하는데 믿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를 전해도 믿질 않아요. 마귀에 속아 있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직면해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어딘가 하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 세상 밖에서 주고받는 대화도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냥 교회만 다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라. 그러면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조금 알면 너 구원받았어. 적당히 인정해 줍니다. 직분을 받았습니까? 너 구원받았어.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된 사람과 아니면 마귀가 아버지가 된 사람, 아직도 마귀를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두 부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도 없고 그 외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 지금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있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진짜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단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누군가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참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유대인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귀라고 말하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세 구절 한번 살펴봅니다. 자, 37절 위로 올라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47절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을,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발견케 되어져요. 단 1%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인정한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혈통적으로는 맞지만 이미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진짜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으로 뜻으로 난 자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니까 계속 혈통 고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우리가 이거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곳이 없다.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단 1%도입니다. 1%도. 여기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갈 아주 작은 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시제가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이라는 계속. 단 한 번도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도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충만한데요. 나로 꽉 차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다른 것 채워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탔을 때 꽉 차면 못 들어갑니다. 찼다는 거예요. 거기 더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생겨야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요. 100% 나로 꽉 차 있는데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목적 이런 자아로 가득한데 어떻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그냥 스며들어야 되는데 다 튕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타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를 아버지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속이 다르면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와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와 계신데 지금 말씀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 건지 이걸로만 귀로만 듣고 있는 건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말씀이 들려오는 건 진짜 은혜예요. 들려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지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사랑해야 들려오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듣고 싶은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계속 다른 생각만 하죠. 지금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몸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의미만 전혀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성경은 듣는다라고 말을 해요. 39절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그래 육신의 혈통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인정하마. 그렇다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한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이삭 바치는 일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반응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귀찮다는 듯이 듣기 싫다는 듯이 짜증난다는 듯이 괜히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바쁘다는 듯이 막 번거롭고 건성건성 짜증내며 여러분 그런 반응으로 말씀 앞에 반응했었을까요? 이런 반응들은요 또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포커페이스를 해도요 이 반응이 안 숨겨집니다. 짜증내고 막 건성건성 귀찮고. 제가 저의 간증을 통해서 나누었었지만요 제가 너무 잘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교회는 열심히 다녔었지만은 뭔가 많은 일은 하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제 모습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좋아하는 말씀 물론 들었었고 또 아멘도 했었습니다만 잘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제 대학교 그 선교단에서 활동하고 기독교연합 회장을 하고 할 때 바로 앞에 저희 동아리 바로 앞에가 UBF라는 그 뭐 성경 읽기 뭐 이런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84학번 저보다 한 해 선배가 우리 기독교연합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이었고 제가 두 번째 회장이었거든요. 그 회장할 때 제가 함께 기독교연합회 활동하다 보니까 이 형제 가짜인데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보면 알죠. 뭐 모르겠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함께 교제해보면 금방 압니다. 저는 몰라도요. 어느 날 답답한지 이 형제가 저를 형제님 잠깐 저하고 성경 보지 마실까요? 그리고 자기 그 동아리 방에
곁에 앉혀놓더니 뭐 로마서를 펴봅시다. 로마서 몇 장 읽어보십시다 라고 하는데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진짜 막 읽기 싫다는 것을 그냥 막 표현을 막 일부러 해가면서 성경을 읽었었어요.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반응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쫑긋 세웠을 겁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야, 이 충격 아닙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대략 한 120살 정도로 본다면요, 아브라함의 인생 120살 살면서 가장 충격스러운 말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번제로 바치라고? 그것도 지금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고? 아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까? 진짜 사랑인 거 맞습니까? 충분히 따질만 한데 또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다 무반응으로 그냥 그렇게 대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요 단 한 번도 왜요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못마땅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아닙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은 그분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이제 인정하마. 여러분 잘 이 문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웬만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걸요? 아니 이 정도 강도보다 이건 엄청난 강도예요. 한 10분의 1, 100분의 1로 축소시켜서 말씀해도요 교회 떠날 사람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 아버는 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주인이시라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신 걸 진짜 믿으신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신다면 모든 말씀이 아멘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듣는 것을 끝나는 거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 15장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요한 14장 14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느냐? 내 계명 지켜. 내가 계명 지키는 것을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그때 인정하마.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모르겠다. 너에게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다. 그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 와서 보시면 여러분 그 믿음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살아가는 것이, 믿음까지 세워지는 것이 진짜 사는 겁니다. 51절, 우리 본문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꿔보면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지키면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살았던 거고요. 이삭도 사는 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 진리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까지 가야 되는데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듣는 게 가장 먼저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으로 생긴 믿음은, 그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라면 순종 못합니다. 믿음은 오는 것,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순종할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 떼니까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뒤에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뜬구름 잡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말씀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나 하나님은 믿겠는데 말씀은 못 믿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요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랑이 뭐 사랑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면 늘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라고 속이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그냥 교회용 교과서예요. 재미없는 교과서, 두꺼운 교과서. 여러분 성경책은 집에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집에 일상의 삶의 성경책 어디 계신가요? 책장에 잘 모셔두고 너무 귀한 분이시라 그냥 모셔두고 계신가요? 너무 아깝고 그냥 바람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가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늘 자주 대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서 가장 말씀부터 볼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부터 볼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요. 살고 있지 않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요 어린 아이도 말씀 들어요. 사무엘상 3장에 가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듣는데 나이가 든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은 나이 들어서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듣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들려와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 들어야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진짜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증거들을 지금 구절구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야, 맞구나. 내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니까 내가 마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내 아버지 맞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참 자기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가셔서 48절 읽었던 다음 절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이 급기야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말씀하시는 예수님 문제라는 건데, 어느 정도의 문제냐, 심각한 문제냐, 귀신 들렸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내려가셔서 52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보십시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무슨 당신 말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59절 더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제 그것도 분이 안 풀리는지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더니 돌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게 59절까지 있어요. 8장이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2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늠하다 잡아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뒤에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그냥 함정 속에 빠뜨리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서 그들의 삶의, 그들의 존재를 좀 알게 하시고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잘못 믿고 있다, 너희 방향이 틀렸다, 바로 와야 된다,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정말 목에 막 피를 튀기듯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은 아멘, 맞습니다, 내 방향 틀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잘못됐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 결론이 뭔가 보십시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안 변한 거죠.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그냥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상태로, 안 변한 상태로 그냥 계속 가봅시다. 그냥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취급한 상태로 그 기분 나쁘다고 돌 들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계속 좀 더 가봅시다. 계속 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어디를 만나겠습니까?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겠습니까? 그 목적지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뭐 다른 데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이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끝까지 이 반응,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말지 않습니까?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마귀에 속아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이렇게 속입니다. 계속 속이는 거야. 너 문제 없어. 너 잘 믿고 있어. 저 말씀이 좀 문제가 있어. 말씀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은 인정해줘야지.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해요? 너 귀신이, 마귀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말씀이 틀렸다고 끊임없이 마귀는 속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 믿으면 된다고 끊임없이 마귀는 속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진짜 다시 생각해 은혜예요. 그렇죠? 야, 어떻게 나도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수와 마귀의 종로로 탄 존재로 다 태어났잖아요. 여기 지금 유대인 일부 몇 명만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다 마귀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버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비가 마귀였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요한복음 5장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시점에선가 말씀이 들려왔고, 들려온 말씀이 믿어졌고 깨달아졌고 믿어져서 오늘 나의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믿게 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다 이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이 말씀 앞에 비춰보도록 하십시다. 적당히 여러분 후한 점수 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후해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구원받았나 어쨌나 늘 평가를 해도요, 나는 늘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구원받았다고 착각에 빠져있지 말고 정직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건 뭐 속일 것도 없습니다. 뭐 손들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내 속으로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진짜 반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게 말씀에 근거한 거니까 통해서 내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분명한지?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나요? 혹시 입으로만 아버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내려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나요? 진짜 사랑해서 시편 1편의 고백과 같이 즐거워하여 주의 알아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책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책꽂이 장식용은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효력,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나요? 아니면 말씀은 덮어둔 채 아직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자, 눈을 뜨십시오. 이제 지금 드렸던 질문들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 생명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순종을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 생명 내어줄 만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지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DNA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생명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여주셨던 순종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다른 생명 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명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이셨던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의 나라,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 구원받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셨기 때문에 생명 대신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누릴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또한 생명을 받았다면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는 것도 정상입니다. 이 생명 안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주님이 주실 거라고요. 성령께서 살게 하십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단지 천국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국 티켓 하나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을 살 뿐더러 천국 백성다운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에요. 요한복음엔 제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정리, 천국을 누리는 구원,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구원, 이 구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